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을 경험합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오후 5시경입니다. 광주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오는 순간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버스를 덮쳤습니다. 버스는 순식간에 콘크리트 덩어리에 짓눌렸습니다. 버스에는 1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도 있었고 아들의 생일상을 차려놓고 나갔던 60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모두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이 시내버스에서 이 무방비로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스럽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작업자들은 철거를 하면서 도로의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 인도에 최소한의 철제 지지대를 세우고 버스 정류장만 옮겼더라도 대형 인명피해는 막을 수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안전 불감증이 낳은 후진국형 인재다, 그렇게 언론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신속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밝혀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내놓아도 안전사고는 어김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 하나 제대로 편안하게 타고 다니지 못하는 세상,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6월 11일 국민일보에 일자리 잃고 전세 사기까지 코로나의 벼랑 끝에 선 혜진 씨 수중엔 5만 원뿐 극단적 선택 시도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월 1일 추운 겨울입니다. 한 여성이 한강대교 위에 서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한강 다리를 찾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방을 빼라고 했다고 합니다. 수중에는 5만 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혜진 씨는 마지막이라도 한강을 보고 죽고 싶은 마음에 대구에서 무작정 서울행 고속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막상 한강 다리 위에 서자 죽음이 겁이 났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혜진 씨는 자살 대신에 서울역 주변에 있는 노숙인 재활센터에 도움을 얻어서 지금은 현재 서울 동자동의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쪽방촌에 집을 얻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혜진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대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당시 혜진 씨는 옥천 물류센터에서 이 택배 물류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체에서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자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이 혜진 씨를 비롯해서 15명을 해고를 했던 겁니다. 당시 혜진 씨는 할머니가 돌아가고 혼자 살 집을 구하다가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전세금을 보태기 위해서 제2금융권에서 3천만이라고 하는 돈을 빌립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월세 낼 돈까지 바닥이 났던 겁니다. 보증금에서 월세가 빠져나갑니다.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혜진 씨는 여러 번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마다 월세 독촉을 받으러 온 주인에게 발견돼서 수차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지난 1월에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노숙자로 살기는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한강 다리 위에 섰던 겁니다. 다행히도 혜진 씨는 이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지난달 24일부터 경기도 용인에 있는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뜻하지 않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일용직 또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이 전 세계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조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또 다른 영리한 바이러스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아마 괴롭히게 만들 겁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국민에게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내수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전이었던 2019년을 보면 723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늘었습니다. 올해 초에 기획재정부는 1차 추경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965조 9천억 원입니다. 불과 2년 사이에 242조 7천억 원이 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분도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달 4월에 한국의 국가 채무가 1064조 9천억 원이 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부채가 1000조 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전 국민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돈은 우리 모두가 다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못 갚으면 우리의 자손들과 후대들이 계속해서 갚아야 할 빚입니다. 나라 살림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국가적으로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이나 또 개인적으로 많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평안, 평강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안녕이라고 하는 사전을 보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상태다. 그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옆에 있는 분이 평안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불안해 보이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디안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후처였던 구드라에게 낳았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낙타를 타고 다니는 유목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해나 아라바 남쪽에 주로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초기에 때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지만 광야 생활 마지막에 가서는 이 모압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7년간의 압제 속에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6장 2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속으로 도망가고 동굴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파종하면 어떻게 알고 와서 모든 농작물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가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맞설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궁핍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실종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바로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사기 6장 25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은 남성 신입니다. 토지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의 아내로 알려져 있고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두 우상을 섬겼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과도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도한 욕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요,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시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예배를 멀리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았다, 어떤 뜻일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내 멋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평안은 그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욕심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탐욕의 우상을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되는지 열왕기상 14장 15절입니다. 물가의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흔들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좋은 땅에서 뽑아내어서 유프라데 강 저쪽으로 흩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돈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가는 동안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도 주실 것이고 입을 것도 주실 것이고 살 집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처리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다스린다라고 재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에 사사는 백성의 어떤 재판관의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는 정치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그는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를 했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을 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면 소량의 음식을 또 빼앗길 것이고 그것을 숨겼다는 그러한 죄목으로 또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6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극히 약하고 가장 작다는 겁니다. 제 집안 별 볼 일 없고 제 자신은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뺏어가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열등감이 가득 차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평가절하를 시킵니다.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기드온에게 끊임없이 열등감을 조장합니다. 너 같은 게 뭐를 할 수 있겠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그냥 무기력한 인생으로 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드온에게 주셨습니다. 6장 전체를 쭉 읽다 보면 기드온은 큰 용사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겁이 많았던 사람이고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의심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기드온의 과거를 본 것도 아니고 현재를 본 것도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부족하지만 전능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쿨리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 주장한 겁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자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이 예쁜 사람도 처음에는 자신이 예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야, 너 예쁘다, 예쁘다 그렇게 말을 듣게 되면 자신이 예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반복해서 들으면 예쁜 행동까지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우수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면 그는 자기가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의 칭찬대로 우수한 학생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수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쿨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보시고 위대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약하지 않다. 너는 가장 작지 않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응원과 격려가 있게 되면 사람은 용기가 나는 겁니다. 힘이 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장 25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아살의 상을 도끼를 가지고 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기르던 수소 한 마리를 끌고 성읍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데 아세라 목상 그거를 땔감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룻바알입니다. 우상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과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미디안들은 다 제거가 되고 그 땅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탐욕과 욕심의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 낮은 자존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요 위대한 용사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안의 근거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